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면서 낮은 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드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길, 정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정말 정말로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난 예수가 좋다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드려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내게 기도하며 내게 기도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
고쳐달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팔복 세 번째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의 복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우리는 부드럽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허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어요. 그도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살벌한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참 행복이 참 은혜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하듯이 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씀 또한 세상의 세속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의 그러면 의미는 무엇이고, 그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온유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에 온유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온유하다라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란 말인데요, 그 말 안에는 부드러운, 겸손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거나 약해서 부드러운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강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때 당시에 온유하다라는 말이 쓰여지는 여러 곳이 있었는데, 당시에 온유하다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맹수가 잘 훈련된 상태, 맹수가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곰 있죠. 곰이 힘이 셉니다. 곰이 사람을 한번 잡으려면요 못 잡을 것이 없는 것이 곰의 힘입니다. 그런데 곰이요 조련사의 조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리 바깥으로 나오거나 그가 손과 발에 있는 착고를 풀고도 어떻게 되어져요? 순한 양처럼 시키는 대로 합니다. 곰이 줄넘기도 하고요. 예? 곰이 또 들어눕기도 하고 곰이 큰 공도 올라타고 막 이러죠. 곰이 그래서 뭐예요? 재주를 핀다 이거예요. 아주 맹수 같은 그런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조련사의 훈련을 잘 받음으로 온순해지고 온유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힘이 있지만 훈련을 받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이것이 온유하다라는 거죠. 바람이요 허리케인의 바람이 불어서 막 소용돌이 치는 이 허리케인 바람이 불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서 집도 다 날아가고 자동차도 다 날아갈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을 이용해서 요즘에 풍력 발전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바람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요 그것을 통제하여 문명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처럼 엄청난 물이 막 쏟아질 때는요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 엄청난 물을 댐으로 막고요 그것을 잘 조절하면 전력을 생산하거나 농사 지을 때 유용한 농수로 이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겠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의 온유한 사람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알듯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더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오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은 진정한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을 한 상태는 결혼과 구속력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특별히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처녀가 잉태한 것을 통하여 돌로 그를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가늠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오히려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었죠. 그리고 마리아 또한 성령으로 잉태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이 겸손함의 순종은요, 목숨을 내오는 겸손함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였었던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이것이 진정한 온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는 대로 멈추는,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겸손한 태도가 바로 말씀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살아가는 겸손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의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겸손과 순종이라면, 그러면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이 온유함의 태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관용과 용서, 섬김과 사랑, 의분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태도를 보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에게 겸손과 순종으로 삶을 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용서받았던 관용으로 용서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상칠언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고백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들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의 극치의 관용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을 모함했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벌을 주었거나 그에게 보복했다는 성경에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었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오히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보내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곳으로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온유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 있죠, 요한. 요한은요, 요한의 별칭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의 성품은요, 굉장히 불같았었던 사람이에요. 워낙 불같던 성격이었길래 우레 같다라고, 천둥과 번개같이럼 그런
사람의 성격을 가졌었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져서 어떤 사도가 되어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세상에 참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 변해도 사람 참 변하지 않습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사람의 심리고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렇게 나서기 좋아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을 거룩하게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항상 그렇다면 부들부들하고 생전에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의분이 있으셨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요, 성전을 더럽혔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시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을 때 분노하여 3,000명을 하나님 앞에 처단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기심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노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함께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온유함의 양면성이, 하나는 의분이 있고 하나는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에 대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함은 무조건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죄악 앞에서, 사단 앞에서는 강하죠. 맞서서 싸웁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날 통제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컨트롤. 예수님의 컨트롤을 내 마음속에 그 컨트롤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함에 따르는 방법은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누가 컨트롤하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컨트롤하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무거운 인생의 쟁기를 파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으로 함께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의 안에 감동되어져서 그래서 자신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온유함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더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왕자에 자정하셔서 우리 언행 심사, 마음과 생각과 언행과 인격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온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영접했다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도록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필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늘나라 헤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것에서 모든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을 기업이란 말은 뭐예요? 상속 재산이란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엄청난 은혜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을 정복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하는 축복 중에 복은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 기업,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는요 온유한 자의 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독이 들어있는 떡과 같고 오염된 공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것은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 바울을 보십시오. 원래 그는 학자요 부자요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분명히 육신으로 보면 그는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 가지고 있었던 성격, 내 가지고 있었던 성품대로 막 그것을 발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다툼을 내거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로운 온유함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은혜를 받은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우리의 하늘의 기업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축복하여 말씀해 주신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가 오늘도 그가 바벨론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하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 이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성군이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나라를 이끌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었던 강국이었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징계도 받잖아요. 그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가 그에게 보여주므로 결국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게 그가 징계를 받을 것,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의 그런 예언을 이사야에게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더 확증적으로 내 삶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의 허구 같은 행복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즐거움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을 주시는 상속자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온유함의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여 너무나도 힘든 나의 삶, 나의 기준이 되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 되어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한 조련되어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내 것이 커서 온유하지 못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살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한 주님의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온유함의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달라고